자기 혐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빈둥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있는 거를 찾지 않고 텔레비 보면 6시간 내내 보고, 연속극 하나 보면 그냥 6시간 보고, 핸드폰 유튜브 열으면 6시간 보고, 또 집에서 쉬는 날은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이렇게 뭔가 의미 없는 시간을 자꾸 보내는 습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부인, 자기 혐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게을러요. 집에서 뒹굴거리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그러다 또 TV 보고 뒹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혐오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을 대부분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더라. 그래서 자존감이 높고 노인이 돼서도 나는 노인이야, 이제 은퇴도 했고 쓸모없어, 이러지 않고 자기를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을 잘 보내더라.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가 봤더니 80이 넘어서도 꾸준히 뭘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손짓, 발짓, 표정, 눈빛, 돈, 시간을 내가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가 내 인생을,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해피데이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몇 명이라도 데려가야지. 또 우리 여전도에서 성탄절 행사가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우린 이번에 좀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꿈이 없어요. 우리 성탄 발표 있는데 모이세요. 그런데 오지도 않아. 그리고 이거 좀 보고 오라 그래도 보지도 않아. 왜냐하면 만사가 굳잖아. 뒹굴거리는 것만 좋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부인, 자기 혐오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니까 남편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하고도 문제 생기고, 나중에는 술로 달래고, 아니면 세상으로 가서 이렇게 주일날도 범하고 놀러 다니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명상집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수천 년부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병 고친 얘기,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얘기, 홍해가 갈라진 얘기, 나라가 망했는데 회복되는 얘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얘기, 그리고 그런 과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해라, 감사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 너희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서 구름 타고 올라갈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TV는 가까이 하고 핸드폰은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방해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힘들어도 큐티하고 힘들어도 성경을 자꾸 만지고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뭔가 막 어이가 없어. 저 남편이 하는 짓이 어이가 없어. 자녀가 하는 일이 어이가 없어. 그거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99%는 뭐냐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은 여보, 우리 앞으로는 잘해봅시다. 나도 미안해, 조심할게.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여러분, 내가 다시 그 짓 하면 내가 강아지다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래 다짐하고 다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남편 속에, 그 자녀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야 돼요. 근데 그 귀신이 언제 떠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근데 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물 없는 곳으로, 물은 거기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떠났다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혐오에 있는 사람들은 왜 부부관계가 잘 안 되냐? 내가 나 자신을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짜려봐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쁜 건 알아서 이렇게 대꾸하는데, 자기 혐오 있는 사람은 왜 인간 같지 않냐? 이렇게 대꾸를 하는. 그러니까 매사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기 부인, 자기 혐오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누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부인, 자기 혐오, 나를 미워하는 그런 악한 영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듣고,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 가정은 막 설교 시간만 되면 미쳐요. 못 듣게 하려고 비비 꼬고 딴짓하게 하고, 그리고 막 예배를 못 오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부인, 자기 혐오에 빠져서 관계가 문제가 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23장 3절을 보시겠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위하여. 이 위하여는 전치사인데 그 헬라어로 레라고 이렇게 발음해요. 위하여, 레라고.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까운 데 계시고 소유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을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을 너희 다 땅을 분배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도 광야와 같이 고비가 많았는데, 그게 뭐 가정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 뭐 이런 고비가 많았는데, 그 고비 때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셨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우셨어요. 아니 이거를 믿음으로 받았대. 아멘.
그 여호와가 나를 위하고 여호와가 나를 위해 싸우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 부인, 자기 혐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한심해,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는 못난이야, 나는 바보 천치야, 나는 등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이 편안하게 있었냐? 그저 여리고부터 아이성까지 수많은 칠족속을 무찌르고 이제 너희들에게 분배가 됐지 않느냐? 너희들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칼 한 자루 없던 너희들,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광야를 지났냐? 홍해를 지났냐? 너희 힘으로 요단강을 지났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직장도 안 좋고 나는 우리 가정은 뭐 늘 보면 뭐가 좀 부족하고 그런 자기 부인,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말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기적의 인물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참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은 제가 가끔 테니스를 칠 때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그 신동장님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나랑 테니스 하는 그 동장님 하나 있다고. 권사님 생각나? 안 나? 있어. 옛날에 왔는데. 근데 이분에게 내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동장님 은퇴하시고 연금도 받고 부러울 거 없고 나이가 막 70이 넘어도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는데, 그러나 동장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분은 누구냐면 그분 선친이 동장님 그 아버지가 그 여기 이쪽에서 영인면 쪽으로 가면 감리교 봉제교회라고 있어요. 그 봉제교회 시작이 그 동장님 선친이 자기 집을 내줘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 하나가 시작됐는데 정작 그 아들은 매일 술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안 보여서 왜 안 보이시냐? 근데 뭐 그분 연락처도 없고 운동할 때만 가끔 봤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셨어요. 막 내가 너무 미안하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봐요. 사람들이 대부분 왜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집 한 채도 없고 막 이 다 불안한 거예요. 학생들은 내가 졸업하면 취직이 될까 막 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가장 불안한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칼 한 자루 없는 너희를 이렇게 가나안 칠족속을 무찔리고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위해 싸우셨으니 내가 이제 늙었고,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늙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다. 할렐루야. 정태 입사님, 그 강대 이거 좀 꺼요. 히타죠.
그래서 그 홍해 사건만 해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분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14장 25절에 보면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크게 아멘.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요 그 바퀴를 벗겨버리고, 아니 바다 한가운데서 바퀴를 벗겨버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바다 가운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까 바다가 합쳐져서 그들이 그 바다에서 다 생매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요. 이게 홍해 얘기만 아니고 다윗 얘기만 아니고 내 얘기예요. 우리는 우연히 그 고비를 이기고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저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버리고 이런 사람들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도 그냥 이제 예수 싫다고 막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얘들아 좀 맨 앞자리에서 난리 좀 치지 말고 가만히 있을래? 목사님 신경 쓰여 설교를 못합니다. 똑바로 봐. 뭐 갖고 그래? 얘네 봐봐. 나의 도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저는 목사 안 됐으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하기는 내가 나를 봐도 착하긴 해요. 착하긴 한데 왜 아멘을 안 해주냐? 응? 착하긴 한데 성질이 못됐어.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부터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기도 하고 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아니 누구든 어떤 목사든 털으면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뭐가 어떻다 이래도 나는 강대에서 나간 아무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아무개가 나갔는데 사실은 그거 틀린 말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다듬어서 능력자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따 2시에 이제 그 신광교에서 아산시 전체 뭐 몇백 명 올지 모르겠어요. 부활절은 천몇백 명 오는데 성탄절은 많이 안 오더라고.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임원들이 이 대표회장님이 그냥 설교하세요 이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해요. 이게 참 은혜죠. 표정이 맨날 듣는 건데 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요. 응? 맨날 듣는 설교지만 와야 할 이유가 있어. 뭔지 알아요? 오는 사람은 요거 선물 줘. 그래서 내가 꼬시려고 켜놨지롱. 요거 오는 사람 하나씩 다 줄 거야. 저기 사무엘하고 이정은하고 둘이 오잖아? 다 따로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까지 다 줄 계획인데
여기 400개인데 한 600명 왔다 그러면 뭐 어른들만 주든지 뭐 또 변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온대. 그러니까 요 이쁘죠? 요 이뻐. 이렇게 불 딱 분위기 있잖아.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 요거 신강교회 와서 요거 하나씩 딱 타가서 요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전체가 세트예요.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 이게 다 들어있어. 박스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 이게 요거 밑둥 가린 것까지 다 있어.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불이 건전지로 해.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돼. 예? 그래서 갑자기 일리 갔어. 그래서 이따가 2시까지 신광교회로 오시고 막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오늘 꼭 사정해서 못 가는데 이건 꼭 필요해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줄까 안 줄까? 아니 나 주지. 나를 뭘로 봐? 나를 그렇게 봐? 주지.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런데 어쩌지? 이거 신강교회 있는데. 나 주기는 줘. 주기는 줘. 어쨌든 이게 참 좋더라고. 예. 자, 말씀의 결론 지을게요. 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다. 자, 한 절만 더 우리 보고 설교 마칠게요. 9절 보시겠어요? 9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있는, 왜 우리 엄마도 유방암 걸리고 우리 언니도 유방암 걸리고 나도 또 유방암 걸리고, 집안에는 집안 대대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 중에도 그랬어요. 우리 형님도 50을 못 넘겼고 둘째 형님도 50도 못 넘겼고 우리 아버지는 42에 돌아가셨고, 집안이 단명하는 또 집안이 있어요. 집안에 흐르는 게 다 있어. 예? 근데 그게 무시를 못해. 그래서 의사들도 집안에 암 환자 있냐, 집안에 당뇨 환자 있냐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모든 저주를 누가 주느냐? 귀신이 주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자녀, 아들, 딸을 잡고 이게요,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좀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그래서 자, 결론 짓습니다. 우리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게 뭐냐면 자기 부인, 나는 뭐든지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책도 본 적 없고 나는 쓸모없다. 이것이 더 가면 이제 자기 혐오. 그래서 내가 싫어. 나는 내가 싫어.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싫어. 이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술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막 어떤 적당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막 낚시에 미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돈도 잃어버리게 하고 나중에는 자살도 시키고, 이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너 곰곰이 생각해봐. 네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남편하고 잘 살고 또 네가 잘나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거 믿어지면 아멘.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가정 이 악한 귀신들 싸워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일당천. 아멘.
이 능력,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북한의 핵보다 강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힘이요. 그리고 예배의 힘이요. 여러분, 예배를 막 톡하면 빠지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예배가 힘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또 말씀의 힘, 그리고 교회 충성 헌신하는 봉사에도 힘이 생겨요.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